이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신약 성경 404쪽이네요. 제 거는 요한쪽 6장 1절부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3절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절 제가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같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다 같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7인입니다. 7인.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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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입니다. 오늘 7인. 여기 인이란 말은 도장이란 뜻이에요. 7인 할 때 인은 도장이란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고 답을 알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 입맛에 좋은 대로 풀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거나 이용하는 도구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공포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불안을 조성한다든가.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움과 교훈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은 6째 인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이라는 말은 seal, 영어로 seal 해서 도장 또는 봉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서류 봉투를 이렇게 어디 보낼 때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서 그 열면 표시가 나게 딱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선거할 때 투표함도 이렇게 봉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딱 흔적이 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열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걸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봉인이라는 것은 어떤 안전이란 뜻도 있는 것이죠. 또는 이 비밀.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그랬어요. 홍마라는 레드 호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이를 여기 레바인이라고 했는데 이 골짜기가 밸리가 있고 레바인인데 레바인은 가파르고 깊은 협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지 않는 읍묘화의 일종인데 저도 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중해가 원산지이고 또 이걸 도금향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머틀 트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랬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붉은 말을 탄 자 뒤에는 홍마와 붉은 말과 자마는 아마 자생말과 백마가 있기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또 스가랴 6장 1절에 6절에 보면 홍마, 붉은 말과 백마, 흰 말과 흑마, 검은 말과 천사가 이렇게 스가랴 6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6가지 이 도장 또는 봉인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흰 말은 이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정복자. 그 다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 또는 가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밀이나 보리, 감람류, 포도주 이런 어떤 생필품들이 폭등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도주는 이제 생필품이라고 좀 부르기는 그런데 하여튼 중동에서는 이게 생필품이죠. 그 다음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거된 이 4가지 말은 재난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 제단 아래서 심판을 재촉하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들리고 하늘의 이상과 변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세계 천체의 어떤 별들의 심판은 종국이 임박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6장 8절은 4가지 seal, 이 도장, 봉인을 말하는데 그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이 7인이 봉한 그 책을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종말의 비밀, 말세의 비밀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그 비밀의 책,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열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비밀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만민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그래서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죠. 구속자로.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죠. 어린 양, 이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는 우레 같은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이 네 생물은 4장 6절에서 7절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 하늘에서는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다. 눈. 우리는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은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깨어서 항상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항상 깨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순으로 똑같은 이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용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또는 소는 가축의 대표로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이 생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서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오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라 하는 말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이것이 오라는 말을 와서 보라로 나온 사본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 그릭 그 사본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요한을 부르는 것일 수 있고 또 말 탄 자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 와서 보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에 집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흰말. 이 흰색은 승리의 색깔이고 개선 장군이 흰말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코바디스나 또 배너 보면 이 개선 장군이 흰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죠. 그래서 이 승리자 또는 정복자가 흰 말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는 땅 위에 환란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자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복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그 유명한 정복자들이 있었죠.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 알렉산더, 히틀러, 이런 정복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2019년을 보면 이 트럼프나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면은 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알렉산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정복자로 변할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베는 그런 정복자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헌법을 바꾸려고 좀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어떤 세력에도 어떤 외부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있는 나라가 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각자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이 개인도 강해지고 국가도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강해지고 국가가 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강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힘 있는 나라가 되자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과 가정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3절과 4절에 둘째인으로 붉은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인을 떼니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색은 전쟁을 표시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전쟁은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다 앞장서서 핵무기, 미사일, 핵 잠수함, 군함,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난다면 이제는 모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모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에는 무슨 협정을 맺어가지고 핵무기는 몇 기까지, 미사일은 몇 기까지 이런 군축을 했거든요. 군축 협정을 했는데 그걸 서로 앞장서 폐기를 시켰어요.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거야. 힘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힘 있는 나라,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 이렇게 힘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한 경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시대가 좀 무섭게 흘러가는데 트럼프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푸틴 이런 사람들이 무한적으로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아버지하고 함께 집 장사를 하면서 13만 원 월세 받으러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1조 원 방위비로 받아내는 것이 더 쉽더라. 우리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것에 분노해야 돼요. 우리 한국이 월세 13만 원 내는 사람만 또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약하면 먼저 오는 사람이 우리를 짓밟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늘과 대비되고 불신의 세상을 가리키고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칼은 전쟁 무기를 대표하고 현재는 이 큰 칼이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핵무기, 탱크, 전투기, 총, 각종 첨단 무기들이 큰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말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트 가서 먹을 거 살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식량을 통제하고 다 배급제로 바뀌는 거예요. 치약은 뭐 한 달에 한 개,